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어제 뵈서 반가웠는데 오늘 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너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살게 되었고요. 이제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어서 독립된 국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출애굽함으로써 새로운 민족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내 아들 내 장자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에 있는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첫 대면에 뭘 말씀하셨어요? 내 장자를 안 내놓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니네들의 장자를 죽이겠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열째 양, 장자, 열째 양 다 아시죠? 장자, 열째 양 중에 그 열째가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바로 장자의 죽음을 실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바로 안 하셨죠? 열째부터 아홉째까지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경고하셨어요. 열째 재앙이 내리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경고하셨지만. 그래서 첫째, 둘째, 첫째에서 이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바라셨어요. 둘째에서 굴복하기를 바라셨어요. 그 애가 잘못하면 엄마가 그러죠. 하나, 둘, 셋, 넷, 아홉 반에 반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열 재앙까지 내리질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은 바로가 완고한 마음으로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어떻게 열 재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기별이었죠. 경고의 기별. 첫째부터 아홉째까지는 경고의 기별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경고가 올 때가 있어요. 좀 몸이 으실으실하고 또 좀 목이 컬컬하고 뭐가 오는 경고입니까? 감기가 오는. 근데 우리 사람의 사는 삶에 있어서 경고가 안 오는 건 없어요. 거의 경고가 있어요.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고는 은혜의 경고예요. 은혜의 경고. 자, 결국 하나님의 처음 말씀하셨던 장자의 재앙이 열 재앙이 내려지고 근데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뭐 출애굽기 13장, 14장, 12장, 1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근데 어떤 가정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어떤 가정? 문, 좌우, 인방,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가정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희생제물로 바쳐진 새끼 양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한다. 예. 여러분,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됐어요? 문, 좌우, 인방과 설주 보이도록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천사가 볼 수 있도록,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각자의 영혼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분께서 각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2장에 본 각 가족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을 잡을 때 보셨습니까? 각 가족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는 각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원 때 같이 공부하던 나이가 많으신 형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은 늦게 신앙을 했는데 그분이 침례 받을 때 얘기를 해주셔서 얼마나 참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데 침례 주는 목사님이 시문을 합니다. 침례 주기 전에. 누구누구 형제요.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온 만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해야죠. 근데 이분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못 들은 줄 알고 한 번 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 대답을 안 해요. 목사님이 아주 긴장을 하셨어요. 한 번 더 물었어요. 누구누구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형님이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주가 아니라 나 개인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그 말이 맞기도 하죠? 맞죠? 내 개인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비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천사가 모든 집을 지나가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볼 수 있게 문 임방과 좌우에 발라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양을 희생해서 잡아서 피를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볼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여져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의 문 좌우 인방, 여러분의 삶의 인방에 바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기 이렇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했다.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각자가 문 좌우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잡기만 하지 마시고 그 피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심령의 문 좌우 인방에 꼭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60만이라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 장정만 그래요. 여자 아이들 노인까지 하면 200만 명 이상 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세 종류로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재앙을 피하고 열재앙이 내렸잖아요. 저 사람들 따라가면 재앙을 피할 것 같아요. 저 집에는 저 사람들은 장자가 안 죽었거든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따라 나간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덩달아서 같이 따라 나간 잡족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잡족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복받기 위해서 재앙이나 어려움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누구 따라서 덩달아서 군중 교회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길을 떠날 때 꼭 가지고 간 게 있습니다. 뭐 집집마다 뭐 챙긴 건 있겠죠. 그러나 모세가 예전에 요셉 할아버지가 400년 전에 요셉 할아버지가 꼭 명심하여 가지고 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요셉의 뼈, 유골. 자, 기억하시네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400년 전에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자손들에게, 야,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갈 준비하고 내 유골을 꼭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골을. 왜? 그러니까 40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는 그들 중에는 뭐가 있었어요? 요셉의 유골이 항상 있었어요. 좀 무시무시하죠. 요셉의 유골이 있었다니까.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요셉의 유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왜 이 요셉의 유골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그들의 귀중한 유산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게 하였고 노예 생활의 어두운 세월 동안 저들의 해방을 생각나게 해주었다. 야,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서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벗어나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서 요셉이 죽으면서 했던 말들, 메시아에 대한 말들, 그 말들이 요셉은 없어졌지만 그들 중에 요셉이 유골이 있으므로 요셉의 유골을 바라보면서 인식하면서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로 어려울 때마다 뭘 생각해요? 요셉의 유골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말이죠. 요한에게 누구를 맡기셨어요? 어머니 맡기셨죠? 그 시대소망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은 예수님이 맡기신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면서 항상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했고 새로운 믿음을 다시 새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유골은 이들에게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요셉의 유골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각자 다 들릴 수 있어요. 내 믿음을 좀 더 이렇게 반듯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잡게 하는 요셉의 유골이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 그것이 매주 맞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생각하고 창조를 생각하고 재창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생각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있는 요셉의 유골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예, 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려고 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면 가까워요. 굉장히 지름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멀리 돌아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길도 없는 것 같은데 멀리도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가깝지만 보니까 위험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우리 땅 침범하냐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 길로 돌려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저 길이 가까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왜 이상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먼 길로 돌려보낼 때가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저 하늘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쭉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 아주 참 마음에 큰 용기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내 눈으로 볼 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사막이나 바다로 통해 나 있을지라도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안전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들의 길에.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두 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구름기둥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서 길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서면 그들도 서고 구름기둥이 가면 그들이 가고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그 길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기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알게 됐다는 거죠.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하여 그들을 비춰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해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구름 기둥은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갔다.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임재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십니까? 뭘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름기둥은 뭡니까? 오늘날 여러분을 인도하는 불기둥은 뭡니까? 보호해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기둥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지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 척도는 사람의 말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고상한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겸손하여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날마다 안전한 길로,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것이 재림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하늘까지 가는 것이죠. 자, 근데 애굽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제 빨간 글씨 썼죠. 마음이 뭐했어요? 뭐가 마음이 변했어요? 바로가 내보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낸 걸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첫째 양, 둘째 양, 그때 끝도 없지만 10재앙이 내렸을 때 그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다 가거라. 내보냈는데 막상 내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또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추격을 나가는 것입니다. 10재앙 때는요, 하나님께 벌 받을 때는 그들에게 그 애굽이 바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여러분, 고통이 없어지니까 그 잘못했던 게 다시 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애의 빛에 보면 엘렌 화이트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후회를 하면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후회만 하면 다시 또 그런 상황이면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통이 물러나고 그러면 또 다시 반복해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 죄를 슬퍼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후회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드디어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뒤를 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자,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바로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나올 땐 좋았죠. 신났죠. 근데 겁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를 그냥 인도하지 않아서 출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지 않았으면 그냥 애굽에서 잘 살 텐데,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애굽에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이 애굽의 군대에 우리가 다 몰살당하게 됐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거 후회한다. 우리가 여기다가 너가 우리를 매장지로 삼으려고 하느냐. 막 불만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려움에, 무서움에.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은요, 언제 나오냐면 고난 당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나옵니까? 저도 느껴요. 운전할 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막 입에서 뭐가 나오려고 그래요. 진짜예요. 사람이 급해질 때는요, 본성이 나오게 돼요. 진짜 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위급할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모세를 따라 나왔다고. 왜 너는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인도한 것은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생각한 그들은 실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했다고 생각한 모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게 사람이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사람 때문에 신앙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하십니까? 예.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합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 안 되겠지요. 12정탐꾼이요. 여러분, 12정탐꾼 아시죠? 12정탐꾼이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그 가나안으로 정탐을 갔잖아요. 정탐을 갔어요. 정탐 가가지고 거기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좋은 걸 봤는지,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거인들이 있고요.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청 거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절대 우리는 거기 쳐들어갈 수 없고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 아까 제가 밥이다 그 말은 갈렙이 한 건데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우린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사람을 바라봤고요. 그죠?
사람을, 큰 사람들, 힘센 사람들. 그리고 2명은, 갈렙은 누굴 봤냐면 그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들은 10사람은 자기들과 그들을 비교했지만 갈렙은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나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내뱉는 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싸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이겨요, 사단은. 우리가 근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매일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싸우십니까? 누구를 위해 싸우시는가? 한 번은 여러분 링컨 아시죠?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노예 해방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세가 불리한 거예요. 지게 된 거예요. 거의 이제 막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장군 하나가 와가지고 각하, 우리가 전세가 불리합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각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각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링컨이 뭐랬는지 아세요? 장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거대한 홍해 바다가 또 앞을 탁 가로막, 뒤에는 애굽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냥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예,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리라.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왜요? 전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그는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길을 내실 것을 그는 분명히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인도하실 것을, 더 잘 인도하실 걸 믿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믿고 신뢰하면서. 자, 또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평지를 평탄하게 하시는,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던 그 부자 선지자에게 나와요. 자세히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높이 뜨더니 그 애굽에 쳐들어오는 애굽의 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운데를 딱 막았다고 그랬어요. 군대를 딱 막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빛의 광명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암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이었다. 그들이 행진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앞에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홍해의 사건은 이때 있은 이야기라고 하는 그냥 그런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만드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라, 전진하라, 바다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바다를 건너게 하실 것을 믿었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믿음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여러분 개인의 하나 크고 작은 홍해를 열어주신 그 경험들 아마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긴 문장입니다만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셨다.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두움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교회 보내는 권면에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전거가요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근데 자전거가 안 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페달을 밟아야 나가는 것입니다. 이 자전거, 요즘 자전거, 그전 자전거는요 밤에 타고 갈 때요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 앞에 불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실 때 빛이 확 비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사업의 실패, 질병, 시련, 가정의 어려움, 여러분 어떠한 크고 작은 홍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라는 건 뭔지 가랴본고결에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은 믿음의 삶에 충실하고 개인적인 의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어제 큰 어떤 뭐 있었다고 교회 안 나오거나 말씀 안 읽거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홍해가 있을지라도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나의 자녀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니까 얼마나 감격에 찼는지요. 그 기쁨이 무한했습니다. 그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심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작은 선물에도 무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에 띠를 띠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매일의 축복들과 무엇보다 우리에게 행복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도 항상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믿음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이잖아요.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이유들을 많이 발견하시고 감사하는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신앙이 든든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았는데 한 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더 확실히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모든 것이 감사가 제목이 되고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깃불을 주고 전깃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등불을 주시고 등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밝은 햇빛을 주시고 밝은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가 마중물이 되고요. 더 큰 감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침례를 받았다고. 이게 표상적이고 아주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홍해를 건너므로 칭의,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이거 한 번만 받고 마야 할 거, 가나안까지 갈 때 그들은 매일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예수님은 성령의 침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침례 받으셨죠? 다 침례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듭남의 경험. 홍해를 걷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로 새롭게 되고 믿음 안에서 정진하는 신앙의 삶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디 아래서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디 아래서? 구름 아래서. 구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의 빛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듭남의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람은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홍해를 건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홍해를 건넌 자들로서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거듭남의 삶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 실천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거듭난 사람은 자신과 싸우는데 잘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거듭남의 경험, 그래서 날마다 홍해를 건너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람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얻어서 경험하며 하늘까지 가는 믿음의 재림 성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홍해를 건너는 믿음과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거듭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거듭난 경험이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 백성처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